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고,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직한 사람, 또는 괴팍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죠. 할 말이 있어도 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이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배려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할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웬만한 일은 손해보고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끝까지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머니를 털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남이야 죽든 나만 살고 보자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줄을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신념 따위야 헌신짝 팽개치듯이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착하기만 하다거나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남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사회 때는 착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 짓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또 변칙과 위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세상에 착한 사람이란 그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한 사람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근 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다 해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마음씨가 고와서 거절을 잘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성경은 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착함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착함은 빛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모니터나 TV를 보면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색을 만들어내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삼원색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삼원색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을 착한 성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함은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함은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야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얻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을 호구로 보고 만만하게 보지만 성경에서 착함은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빛 대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착함이라는 말은 때로는 의롭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고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워낙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를 많이 하다 보니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성경에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헌신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출신과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면서 진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였고 사도는 그 헌금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조선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도 모자라서 자국의 선교 편지를 써서 후원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고 성장한 한국교회는 이전에는 전셋집을 월세로 바꿔가면서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 마음에, 그때는 집사였겠지만 그분의 마음에 교회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권사님은 신혼부부였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나 교회 건축하는데 정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 빼서 하면 안 될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시 믿음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남편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해서 그때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런 일들은 이분만의 헌신이 아니라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교회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기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수고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헌신을 강요하면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이전에는 개척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10개 개척하면 그 중에 한두 개가 살아남을 정도로 개척 필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책에 보면 6번째에 건강한 교회 교인은 헌신된 성도다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헌신이 부족한 여러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자유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기며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일로 생각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에 무관심하다. 그들은 교회가 싫으면 그냥 떠나버린다. 그들은 교회를 향해 열정이 있지도 않지만 부정적이지도 않다. 교회 혹은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교회 성도라는 짐을 안장에 싣고 싶지 않은 방랑자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은 교회로 들어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은 뒤에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떠나고 싶어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해
명하신 것임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헌신할 때 믿음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께서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초대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의 믿음 또한 자라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의 삶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헌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따라다니는 혹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드릴 수 있는 것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품을 줄 아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였지요. 지금까지 그가 보인 행보를 보면 그는 절대 회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회심한 척 연기하고 우리 속에 더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합니다. 그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겪었던 일들이 진짜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곳으로 도망쳐 오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하자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서로 대립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도망쳤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그를 품고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서로 심히 다투어서 서로 다른 경로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품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이 품기를 꺼려하는 그 바울을 품었고 바울이 품기를 꺼려하는 마가 요한을 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었고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948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 안재선에게 총살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의 아들 중 안경선은 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한 종으로 살고자 목사가 되어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부룬디에서 한센인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품고 믿어주는 것, 때로는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큰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자서전을 지은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족과 함께 나치에 저항하면서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체포되어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후에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자신을 학대하던 전 나치 경비원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경비원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코리는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선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은 이유 또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늘 복음을 전하였는데 안디옥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7절과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서 삶과 행동을 통해 증명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닮아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도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사람, 그도 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느라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입니다.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맛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